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네. 여러분이 서로의 감시자가 되세요. 아시겠죠?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했는지 잘 감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귀 편에 속해 있으면 일러 바치세요. 그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견책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잡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절대로 나 혼자 잘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연합군으로 나를 대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군대는 나 혼자 맞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그 대적의 군대들을 맞서는,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아시겠죠? 서로 한눈 팔고 다른 데로 가면 막 책망도 하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또 우리가 서로 잘하고 또 정말 칭찬받은 일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존경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더욱 많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뉴스를 요즘에 보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세상에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정말 탁월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지혜와 재능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근데 지금 자기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지도력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자, 이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은, 또한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부모님들은 아마 사명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그저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의 어떤 즐거움, 여러분의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면 앞으로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의 편에 속한 자들의 손에 오히려 휘둘림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넌 앞으로 뭐 하며 살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떤 직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모든 삶의 구체적인 발걸음들은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몰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뭐를 할 거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아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전부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쉐모트의 말씀부터 누가 등장을 해요? 모셰가 등장을 하죠. 모셰는 마샤에서 나왔다 그랬죠? 건져낸다, 끌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마샤, 모셰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이름이지만, 모셰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이런 것들로 여러분 마샤 할 수 있었나요? 마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자기 장인의 집에 어떤 종으로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의 형편에 처해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모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니다. 싱귤러리티 포인트. 싱귤러리티 포인트. 자,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이점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 특이점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하셨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오늘 놀랍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특이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던 것이 특이점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에 감당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훼의 천사가 그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멘. 바이에라.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특이점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그 불에 타고 있는데도,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광야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죠? 거기는 바싹 마른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푸르른 어떤 숲이 아니라 바싹 말라버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가시덤불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가 여러분 이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그곳에서 바싹 말라버린 나뭇가지가, 바싹 마른 가지가 따닥따닥따닥 부딪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광야에서는 그렇게 마른 나뭇가지가 스스로 불이 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스르르 타버리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야.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었어. 자,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봤을까? 어쩌다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걸까? 자주 보던 일이야. 가시나무가 타는 일들은 늘 보는 일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자,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던 거야. 뭐가 달랐어요? 그 가시떨기나무가 삼켜지지
않았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이었어. 여느 때와 똑같은 일상을 모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뭔가 하늘에 이상한 게 떠 있다거나 하늘색이 노랗게 변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냥 똑같은 날이었어요.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어. 그러나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가 늘 보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갈 길 갔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일이 그날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이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나무를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특이점이 발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마시아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세를 진정한 모세로 세우시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보았다. 그 다음에 들었다. 그 다음에 알았다. 그 다음에 내려간다. 자,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5가지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 여기 보니까 크나안인과 헷인과 에모리인과 페리지인과 히위인과 예부스인이 사는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미츠라임일까요? 광야일까요? 자, 미츠라임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지만 이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4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크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크나안 땅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크나안 땅에 임재해 계세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아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모든 여정이 우리가 다 개척하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임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어딘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에게 보내어진 바 된 우리의 구원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마시아가 되시는 예수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 보셨어요? 따라가 보셨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막 앞질러 가죠. 앞질러 가면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건 내가 쉬워.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 나의 열정, 나의 어떠한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주님이 골짜기로 하시면 골짜기로 가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정확하게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예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의 특이점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또한 기도할 때에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특이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주님 놀라운 영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